참 좋은 주님의 날입니다. 드라이브인 예배, 본당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독바이 믿음의 가족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 73장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뿔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신원중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주시는 풍성함과 더불어 서로를 사랑하고 굳건한 믿음의 언약을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를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날마다 새 힘 얻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온 우리의 생활에 희망과 위로로 응답해 주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독바이 교회 성심으로 하나 되고 성심으로 사랑하며 말씀대로 섬기는 향기로운 복음 전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변화된 예배마저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성경 말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흩어지지 않고 오늘 또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림은 최고의 선물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토록 지혜롭고 성스럽게 이끌어 주시는 최성은 목사님께 더더욱 더 강건함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는 많은 청지기가 있습니다. 직분에 따라 충성된 청지기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목사님께 있기를. 오늘 본문에 중요한 신학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5절과 7절에 두 번 언급됩니다. 5절 상반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의 공의. 7절 상반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공의, righteousness.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죄와 악과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성경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했습니다. 권력자들이 폭력으로 백성을 무자비하게 압제하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번영하는 왜곡된 세상을 하나님은 왜 방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데도 하나님은 왜 가만히 버려두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공평합니까? 세상이 공정합니까? 세상이 건강합니까? 불의와 불법이 판치고 있고 이토록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그 답답한 마음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불공정하고 모순된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박해와 환난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환난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범죄 집단도 아니고 교인들이 범죄자도 아닌데 교회는 평화를 지향하며 사랑을 실천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와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환난이란 단어는 일반적인 시련으로 인한 고통을 뜻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칠 일도 비켜가고 사고 날 일도 피해가야 할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겪고 있으니 도대체 그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 믿어 더 나은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4절 하반절은 놀라운 해석을 합니다.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따라합니다.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환난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여기서 인내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 땅에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의 영광 중에 나아가는 그 종말론적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모진 박해와 환난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면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박해와 환난으로 믿음이 흔들리기보다 오히려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믿음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여러 교회에 직접 자랑했습니다. 단순히 칭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입증하는 사례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모진 박해와 시련과 환난이 있지만 저들이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저 모습, 저 태도, 저 믿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는으로 시작하는데 이 지시어가 가리키는 단어는 박해와 환난이 아닙니다. 이는 박해와 환난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박해와 환난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인내와 믿음에 강조를 둡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아픔과 고통을 가장 크게 여깁니다.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은 세상에 없는 줄 압니다. 그만큼 에고가 강합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문제에 빠지면 번민과 연민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박해와 환난을 특별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누구나 당하고 누구나 겪는 일반적인 문제로 봅니다. 너 힘드냐?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세상 사람 다 힘들어. 아프냐? 너만 아픈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 다 아픈 거야. 다 아픈 거야. 자기 고통, 자기 아픔, 자기 시련에 매몰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중요한 점은 박해와 환난을 당할 때의 태도입니다. 이는 이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그 인내와 믿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은 이 환난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은 우리가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계시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먼지 같은 죄도 용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시지 못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고야 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다면 인내와 믿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 증거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내와 믿음을 가진 자만이 종말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하에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심한 고난을 겪은 자들입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지 않고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이마에 인쳐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큰 환난을 거쳐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자랑할 만큼 박해와 환난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인내와 믿음이 종말의 구원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며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 태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입증하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종말에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정답이 나오죠.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영광,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 내가 선택하지 않은 아픔이지만 나하고 무관하게 외적으로 주어지는 압박이지만 주님 바라보며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다 영광 중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환상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옛날 시골에서 타작한 곡식을 키질하죠. 알죠? 키질. 키질하면 알곡은 안으로 모이고 가벼운 겨는 바람에 날려 떨어집니다. 키 밖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농부처럼 키질하십니다. 알곡 같은 그리스도인, 인내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십니다. 창고에 모아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쭉정이 같은 사람들은 불에 태우듯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 파루시아 종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공의의 절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공의에 대한 종말론적 안목을 갖지 않으면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거짓된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암에 걸리고 대형 사고가 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면 절대 답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이 복일지 저주일지 다행일지 불행일지 길게 봐야 합니다.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봐야 하는 거죠.
지금은 흥하는 것 같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돈 버는 것 같고, 지금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게 과연 복일까요? 육 절 읽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가해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괴로움과 고통을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환난을 주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환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그들,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내리신다. 8절과 9절의 형벌이란 단어가 동일하게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8절의 형벌은 보복, 복수를 뜻하고 9절의 형벌은 공의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은 형벌을 내리시고 처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자들은 기다렸다가 종말에 두고 보자. 하나님께서 두고 보자. 사람이 두고 보자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두고 보자 하면 그것은 곧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종말에 하나님이 직접 손보십니다. 똑같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을 내리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신이 보복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대를 향한 증오의 칼은 항상 자기 심장을 찌르는 법입니다. 증오의 칼을 뽑으면요, 그 칼로 상대방을 해할 줄 알지만 그 칼이 자기 심장을 찌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복수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7절 상반절 하나님의 공의시니까지 같이 읽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괴롭히는 사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직접 상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처리하시고, 맡기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안식을 주신다. 안식은 자유와 평안함을 뜻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안식이 있는가? 주님 주시는 자유가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가? 그 안식과 평안함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미움으로부터 자유하고 복수심으로부터 자유할 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보복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증오가 끓고 있다면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인간은 공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할 만큼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더 깨끗합니까? 당신은 더 정의롭습니까? 당신은 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까? 주님 앞에서 찔리는 것이 없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선악을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안식을 주시는 거죠.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밖에 없는 죄인임을 망각하고 원래 의인이었던 것처럼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큰 죄를 탕감받았음에도 작은 피해를 참지 못해 분노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종말론적 소망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반석 같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라 네 영혼아, 감사라 네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길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줄이고 목이 말라 영혼이 피곤한 우리를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끝없이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입으로는 찬송과 영광을, 손으로는 적은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차량헌금,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의 기적이 삶의 풍성이 나타나게 하소서. 광야가 변하여 강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며 염전이 변하여 옥토가 되게 하소서. 줄인 자는 배부르게 하시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게 하시고 목마른 자는 마시게 하시며 외로운 자는 즐겁게 하시고 고통받는 자는 인내하게 하시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1장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주제 함께 읽습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회복은 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이 가장 안전한 보루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정신 세 가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라고 해도 돼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예, 우리 독바이 교회는 이 종교개혁 전통과 정신을 계승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독바이 교회는 오직 이겁니다. 오직 말씀 중심의 교회,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자기 공명심, 자기 공로심,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철저하게. 그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그 다음 오직 은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쁜 일도 하나님의 은혜요, 슬픈 일도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이겁니다. 독바이 교회는 무슨 행사를 합니까? 독바이 교회는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종교개혁, 이 전통과 정신을 계승하는 교회다 하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우리 독바이 교회입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3번 본당 예배, 이제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들어갑니다. 그 단계적 일상 회복 1, 2, 3단계가 있는데 1단계 6주간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1단계 동안에 본당 예배가 미완료자, 접종 미완료자가 포함될 때는 좌석의 50%, 또 전체 완료자, 접종 완료자로만 예배 드릴 때는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현행 드라이브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본당에서 드리는 인원을 조금씩 이제 확대해 나갈 겁니다. 다음 주일에는 본당에서 한 50명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예배 드릴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깜짝 놀라셨죠? 교회 그 좌우에 높은 펜스가 지금 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 뒷면은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고, 지금 펜스가 쳐진 교회 위아래는 연립주택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쪽 자갈 주차장은 우리가 임시로 사용하던 공간이었는데 이제 저기 펜스를 치고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아파트 이 공사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기 우리 바로
진입로 맞은편에 저기 출입구가 있는데요.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은 저 공사장, 아파트 공사장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유롭게 주차하시면 돼요. 드라이브인 예배 드리는 분들은 여기 그대로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2년, 2023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2023년이 되면 아파트도 입주하고 연립주택도 입주하면서 많은 인구가 이주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독바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8번 대입 수험생의 믿음과 건강과 진로를 위해 중보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이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영, 문동환, 박준영, 윤지현, 이지아.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9번 개업 함주의 집사님, 땡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오픈하고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의정부 신곡동 장암주공 5단지 후문상가에 부동산 사무소를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셔도 되고요.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땡큐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물어보니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하루 두 줄 감사 노트를 작성하는 그 기간에 이 사무실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 땡큐 이거다 하고 땡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고 축하합니다. 2번 10번 2번 강희분 권사님 수술하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이번 주간 주말 정도 퇴원하실 것 같은데 연로하신 우리 강희분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사랑의 떡나눔 김재교 집사님, 이창희 권사님 은혜 감사해서 아들 결혼 감사해서 오늘 모시 송편을 함께 나눕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한 분에 하나씩 한 팩씩 모시 송편 선물로 드립니다.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양 편지 보세요. 목양 편지 어제 문자 보내드렸던 목양 편지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들어갑니다. 이 위드 코로나는 1단계, 2단계, 3단계 각 6주간씩 실험적으로 지나는데 아마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면 확진자가 갑자기 폭증할 수도 있습니다. 확진자가 4천 명 이상 될 경우에 이 위드 코로나는 잠시 중단이 되고 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가 됩니다. 그런 과정을 몇 차례 거치게 될 거예요. 몇 차례 거치면서 이 위드 코로나가 안정이 돼 갈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우리도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본당으로 완전히 전환하게 될 것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를 할 겁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우리 독바이 교회는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이끌어 갈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고요. 다행히 이제 10명까지는 10명까지는 소그룹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나 기관, 구역 모임 10명 이내는 여러분들이 모임을 지금까지 갖지 못해서 얼굴을 보지 못해서 안타까웠는데 이제 소그룹 모임을 여러분들이 가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권사회 임원들 또 안수집사회 임원들 또 글로리아 관현악팀 지금 만날 약속을 다 해뒀습니다. 또 우리 그동안 수고한 안내팀, 주차팀, 또 재정팀 제가 시간 약속을 해서 계속
만날 거예요. 이 소그룹으로 계속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독바이 교회 위드 코로나를 이제 준비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기지개를 켜시고 구역 모임도 가지시고 또 기관도 모이시고 부서 모임도 모이시고 이렇게 해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스톱.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한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두 가정이 등록을 하셨는데요. 홍영희 권사님, 비상등 깜빡해 보세요. 어디 계십니까? 홍영희 권사님. 비상등 깜빡해 보세요. 어디? 저 뒤에? 예. 그래. 또 다른 가정입니다. 미국에서 오셨네요. 우리 부부가 같이 오셨는데 장훈 집사님, 박은희 권사님 어디 계세요? 비상등 깜빡해 보세요. 이쪽에 여러분 오른쪽 끝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깥에 계신 분은 박수하시고 차에 계신 분은 비상등 깜박깜박하세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목양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11월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적 하나님 영광뿐이라 사나 죽으나 내 평생 소원 주의 영광 위에 사는 것 우릴 지으신 하나님 그 뜻대로 예배하며 복음 전하리 주 뜻 이루는 교회 되리라 항상 기뻐하는 교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교회 주의 뜻 이뤄가는 교회 항상 기뻐하는 교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교회 주의 뜻 이뤄가는 교회 주의 뜻 이뤄가는 교회 주의 뜻 이뤄가는 교회 아멘. 앞뒤좌우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읍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읍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우리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우리를 책임지는 하나님께 모든 삶을 자기 존재 전체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성.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 두 손 높이 들고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바른 길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뒤에 계셔서 나쁜 사람들의 꾀에서 보존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아래 계셔서 여러분이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함정에 빠지면 건져내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슬퍼할 때 위로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위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하늘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드라이브인 예배, 본당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타 지역이나 외국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